네,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앞에 참 짧은 시간에 오늘 부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좋으시죠? 네. 아이고, 얼마 만에 마이크를 잡아보는 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은 7강 예언 자세와 마음가짐, 지난주에 1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같이 연속해서 한 3문항 정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친밀감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요. 요즘 이제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타벅스에서 이제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처서에서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깨닫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는 대로 그 부분으로만 제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고 또 저렇게 해석되고,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전에 묵상했던 것과 지금 묵상한 게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절박하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편안한 그런 삶에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이제는 절박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읽다 보니 상황이 전혀 다른 해석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한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앞에서 조는 아이.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 시작해서 조는 아이들은 설교를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자마자 찬양 때부터 조는 아이들은 설교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철칙이, 제 좌우명이 자지는 말게 하자, 그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하다 보면 막 열받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제자 훈련을 받는데요. 전날에 제자 훈련을 받고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 앞에서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어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는데, 아니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앞에서 막 인상 쓰고 푹 있고, 또 한 친구는 오자마자 자고, 어떤 친구는 계속 핸드폰하고, 어떤 친구는 막 떠들고, 막 열받더라고요. 차라리 이놈들이 그냥 와서 1시간 반 좀 버티다 가면 좋은데 버티지도 않고 앞에서 그런 녀석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났거든요. 저 자식들은 도대체 어떤 족속이야?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행동이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졸죠. 그리고 잔다는 건 어젯밤에 분명히 뭘 하고 늦게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젯밤에 뭐 했니? 했더니 6시까지 미드 봤어요. 새벽 6시까지 미드를 보고 1시간 자고 엄마가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잘 수가 없죠. 그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화가 나는데, 제 마음에는 그것이 반대로 들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부모님이 싫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세상 살기 싫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는 그런 음성이 그런 친구들의 동작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와서 졸아라. 예, 좋죠. 와서 조는 애들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잠시 깨어서 이렇게 봐요. 게다가 영상 보여주면 눈 동그래서 보고, 그럼 졸리면 다시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찬양팀에 제가 교회를 처음 와서 찬양팀을 딱 봤는데요. 9명이 예배 드리는데 6명이 찬양팀이었어요. 그리고 3명은 지각하고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선생님 2분만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뭐냐 도대체 중고등부가. 그런데 그 9명 중에 6명이 찬양팀이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얘네들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고 옥성만 남겼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정말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처럼 매년마다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랬죠. 처음에는 빈자리가 가득했는데 어떤 때는 자리가 없어서 옆에서 의자를 가져와서 놨어요. 그날 마침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장로님이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사역자든
또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 간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단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이겠죠. 물론 죄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는 있죠. 나쁜 교인은 없는 것 같아요.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 교인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품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판단과 정죄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죠. 그래서 요즘 교정 하시죠? 네, 요즘 최고 이슈가 키워드가 교정 아닙니까? 네, 그만하세요. 네, 고정하세요. 네. 또 사단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단의 관점으로 보면 그 약점을 계속 긁어서 결국은 낙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를 듣는 이유는 뭘까요? 많이 들으셨죠?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또 사단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자기 안에 쓴뿌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상처나 아픔이나 또 분노, 또 음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친밀감,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가,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한가, 나와 친한가, 사단과 친한가. 그렇다고 해서 사단과 친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하고 친하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말 누가 나의 절친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것이 예언 사역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언이 뭘까요?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비전, 부르심을 알게 하며 전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역과 비슷하다. 아무리 좋은 강사를 불러와서 강의를 해도 통역이 잘못하면 어렵죠. 어느 날 갑자기 박 목사님이 통역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물어봤더니 통역이 하도 그래가지고 급히 구원투수로 가게 됐다고. 가서 저녁을 맛있게 저도 따라 먹었는데요.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이 아니면 사단의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를 안 보시죠 이제. 네, 그래서 일부러 했습니다. 2번.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교재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빡빡하게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강의안을 봤더니 다 강의 안에 나온 소리더라고요. 네, 자기의 영역을 알아야 한다. 네, 우리가 권위자인가 아니면 파수꾼인가? 권위자는 무언가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으로 따지자면 그 왕이 성문을 닫아라, 군대를 모아라 하면 그것에 따라서 군대가 모이고 또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언 사역은 그런 권위자가 아니라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은 뭘까요?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망을 보는 사람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팔을 불어 알려줘야 하는 자. 근데 나팔을 안 불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파수꾼처럼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정보 전달자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죠. 적이 옵니다. 얼마나 옵니다. 몇만 명입니다. 몇천 명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위치는 어딜까요? 성벽 위에서 내려보는 것이죠. 아니면 언덕 위에서 또는 성 안에서 밖뿐만 아니라 안도 보는 것입니다. 파수꾼 하면 먼 곳 바깥에 그런 적들만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하고 또 안에 백성들을 살피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근데 그걸 오해를 해서 왕을 감시하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언 사역하면서 다 목사님 감시하고 그것이 아닌데요. 예. 이제 보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벽 위에서 뭘 할까요? 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아군을 구분한 것이죠. 그리고 성 안에서 내부의 일을 자세히 관찰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그 정세를 돌려보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여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저의 부목사로서의 일은 뭐냐면 목사님을 보좌해서 성도들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직통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직통으로 찾아가시는 분들 중에 좀 센 분들이 많으세요. 예. 보통은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안 지내거든요. 회식을 하더라도요, 담임 목사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옆에. 안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알렐루야.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목사님 앉는 그 주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앉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왕의 움직임을 보고 또 왕에게 조언을 하고 또 백성들의 그 상황들을 왕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심과 자기의 유익을 곁들여서 보낸다면 십상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언덕 위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적군들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멀리 살피는 것이죠. 적군과 아군. 또 밖에 있다 보면 꼭 적군만 오나요? 외국에서 상인들도 오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 상인인지 아니면 스파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파수꾼의 일입니다. 그처럼 예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해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나누는 것이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하라. 아멘. 계속 순종 훈련하고 있죠. 근데 저는 천성적으로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집 좀 봐라 하면 예하고 집만 봤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친척들이 또 저희 동네 분들이 민긴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투리. 민긴이 집에 보고 있냐? 맨날 혼자서 집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땐 무서워가지고 마당에서 혼자 엄마 기다리다가. 예. 어머님이 좀 마실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천선적으로 이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왜 그런 천성을 얻게 되는지 자세히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시간이 안 돼서. 예. 그래서 그런 기본 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경배 찬양이라는 곳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뭐 사역을 할지 뭐 목사가 선교사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처처 해가지고 제가 헌신을 하게 돼서 거기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훈련을 해서 29개, 30개 제가 이제 훈련 받겠다고 갔습니다. 훈련의 주 내용은 아침 7시부터 1시간 반 침묵 기도를 하고 밥 먹고 10시부터 성경 통독하고 또 점심 먹고 성경 통독하고 노동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있었어요. 저희 아내도 제 선배입니다. 저기 진희 자매님도 하셨죠? 네, 여기 홍수연 자매님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세상 좁아요. 이렇게 맛이 만날 줄은 꿈엔들 몰랐는데 제가 저의 모든 그 시간들을 둘러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인 것 같아요. 물론 신혼 때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때 정말 죄가 틈탈 틈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눈 떠서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형제 자매들 혼책이 형제 자매였거든요. 그곳에서도.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니까 정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노동을 하게 됐는데요. 한 번은 구로공단에 있는 허름한 지하 공장으로 가더라고요. 가더니 거기에는 폐쓰레기를 이렇게 딱 보여주더니 여기서 쓸만한 것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30대 초반인데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운전하고 새벽 경동시장 가서 컨퍼런스 그 운전하면서 식당 봐주고 또 30살에 자원봉사처럼 교통정리하고 그거 하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진짜 30살에 그 훈련비 내고 교통정리해요. 그 정도면 보통 전도사 대우 받잖아요. 뭐 사람들이 다 와서 전도사님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얼굴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멘. 품격이 있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물론 말씀 기도 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은데 때로는 좀 불이한 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그냥 해. 그분 뉘앙스로 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우리들 알아요. 그냥 해. 하는 거야. 다음에 알게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뉘앙스를 그대로 했습니다. 3명은 알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제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었거든요. 일명 바보 온달파. 이제 평강 공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아멘. 기도 5분도 이상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고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잘합니까? 부르짖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고 부르짖었어요. 제 평생에 한 달 만에 성대 결절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냥 막 부르짖었거든요.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우리 그 훈련할 때는 기도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막 부르짖는. 그래서 막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한 달째 이제 이렇게 성절절절 내가 콱 했더니 복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르쳐 주지. 그래서 복식으로 하니까 목이 안 쉬더라고요. 노래를 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대 결절이 되면서 목이 쉬었는데도 성대 결절이 되었는데도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찬양을 못했습니다. 제가 본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했는데 찬양팀도 했거든요. 근데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런데도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제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즉시 순종. 그 모임의 모든 것이 순종이었거든요. 그 담당하시는 최고의 권위자분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분 앞에 벌벌 떨면서 점검도 받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의 모토는 뭐냐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해외 그 지방 사역을 하면서 무대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무대를 탁 만들어 놨어요. 근데 탁 보시더니 이거 아니다, 옮기자 해가지고 운동장 한가운데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분해하려면 또 하루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둥마다 한 사람씩 붙어서 한 40명이 그걸 잡고 영차 해서 반대편으로 옮깁니다. 믿을 수 없죠.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설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고 또 그분을 통해 주신 마음을 품고 가는 거죠. 그 모습들은 때로는 좀 이해 안 되고 그냥 가면 되지 라고 하지만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곳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다 순종했죠. 근데 한 번은 2학기쯤 돼가지고 지방에서 훈련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반년 동안 그 은박지 위에서 잤거든요. 훈련비 내고 밥도 이제 그 건물 안에서 훈련센터를 이렇게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먹고 은박지 위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밥이 부실한 거예요. 형제들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가 훈련비 내고 이렇게 밥까지 이러면 어떻게 일하냐 해가지고 제가 총대를 맨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죄송한데 밥이 너무 심하다고,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밑에 담당하신 분들을 막 쪼아가지고 그분이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식사가 어쨌다, 뭐 모습이 이렇다, 뭐 이게 이렇다, 환경이 이랬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순종이 아니었더라고요. 하시는 모습, 물론 그분의 반응은 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었는데 직접 그 담당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것이 순종이 아니구나. 그때 정말 회개했거든요. 맞다고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 정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상황이 어떠든 간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을 봤더니 여러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저도 정리를 해봤는데 요셉 보디발이 참 훌륭한 장군이셨죠. 바로 왕이 정말 위대한 왕이셨죠.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사울 왕한테 창 맞고 창피했잖아요.
창피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예, 예, 창피한 삶을 살았어요. 예, 학생들은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딱 인격이 되고 지식이 되고 이게 많이 성숙하시니까 웃네요. 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나요?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느부갓네살 제가 혀가 좀 짧습니다. 긴장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무불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당했죠. 훌륭한 왕이셨죠. 에스더는 어떤 왕의 왕비가 됐습니까? 아수에로 긴장을 아수에로 그 300 영화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크세스가 그 왕입니다. 코골이 귀걸이 막 흉측하게 해가지고 했던 그 왕이 아름다운 왕비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기분이 이상해져. 참 멋진 남편 두었죠. 네. 그 남편을 받들어 모시고 또 남편으로 또 왕으로 섬겼던 에스더를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나 바울, 베드로, 그 시대에 헤롯 왕 때문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바울도 잡혔죠. 하지만 하나같이 사도들은 권위에 순종하라고, 세상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복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물론 불의한 권위자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나의 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권위 아래에서 즐거이 순종하는 것, 이것은 교만하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영광을 빼앗는 죄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인생을 결정짓는 죄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만,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참 순종하고 겸손한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사건들을 통해서 교만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권위자 밑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 제가 한 교회에서 4년 동안 있었는데 3분을 섬긴 때도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정책적으로 바뀌셔서 그 여러 목사님을 뵀는데 좋은 목사님도 있고 또 조금 제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훈련 받은 대로 또 저의 성품대로 철저히 섬겨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저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 훈련편에 보면 평안한 삶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를 인정해주고 불의하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제가 군소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많은 혜택과 배려를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목회자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것을 요구한 것, 때로는 목회자가 그럴 수도 있고 직장 상사도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알면서도 하기도 하고 모르면서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지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면서도 그것을 할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숙시키시고 또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결국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불의한 권위자. 특별히 저는 나만 장군의 아내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어린 아이인데 어릴 때 잡혀왔죠. 근데 그 어린 소년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한테 가면 낫다고 정보를 가르쳐 주죠. 나만 장군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릴 적 그 아픈 상처, 여러분도 팔려 가보셨죠? 그 상처 가운데 그런 권위자 밑에서도 그 권위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을 때 그 나만 장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만주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받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신선하고 새로웠죠. 네, 계속 이거를 했으면 좋겠죠. 네. 크게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양육 교재가 이제 순종에 대한 책인데 순종책을 저희가 하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양육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내가 혼자 그 책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 책을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어요라고 조금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알아버렸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민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의하다고 이거 불공평하다고 바른 소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권위자에 대한 대적이다. 상상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의로운 분노다. 내가 아주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권위자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가인의 반응과 다윗과 같은 반응, 그리고 아벨과 같은 반응, 이 두 가지 싸움이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 싸움이 있는 것을 저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무너지면서 깨어지면서 입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사투리로 너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거가 막 떠오르면서 입이 이렇게 무거워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고개가 숙여진다라는 거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교정 뭐 이제 고정해달라고 저보게 말씀하셨는데 교정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교정은 두 가지로 제가 오늘 좀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교정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정 자체는 이렇게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교정이란 말 뜻은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교정 예언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교정 예언은 뾰족한 눈으로 하는 예언을 교정 예언이라고 그래요. 뾰족한 눈으로 하는 것 가운데 썩은 열매가 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날까요? 사랑의 열매가 나올까요? 예, 썩은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 그런데 뾰족한 눈으로 쪽집게처럼 콕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유케 해주는 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축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의사와 같은 역할을 축사 사역자들이 하십니다. 치유와 축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언 사역 가운데에서 뾰족한 눈으로 하는 것을 교정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자리 잡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한국 교회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축사 사역 그리고 예언 사역이 건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 한번 보세요. 본인 나름대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지만 건강하게 사역하시면서 그것을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극히 소수일 거예요. 저도 지금 별로 그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많은 교회가 떠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뾰족한 눈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언도 그렇고요. 그리고 축사도 그렇고요. 치유되고 축사가 되어지면 자유케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하지만 뾰족한 눈으로 콕콕콕 집어서 받았다면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상처로 인해서 떠납니다. 감사하지만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분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언 사역에 있어서도 예언으로 인해서 내 인생 망했다. 예언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다라고 하는 거기를 찾아가 보면 뾰족한 눈으로 예언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눈으로 스타트가 되어서 예언도 그렇고 치유 축사도 그렇고 열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보다는 뾰족한 눈을 콕콕콕 집어가지고 결과물은 좀 깨끗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스타트 자체가 뾰족한 눈이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썩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다른 팀들은 잘 성장하고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나 축사사역, 치유 축사사역, 그리고 예언 사역에 있어서는 건강하게 세팅이 되어져서 깊이 있게 뿌리 내려서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델과 같은 교회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지요.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 뭐예요? 사랑의 열쇠. 예, 사랑의 열쇠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가, 첫 스타트가. 혹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가. 뾰족한 눈은 뭐예요? 자기 상처예요. 자기 상처, 그건 뭐예요? 쓴뿌리,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무당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뾰족한 눈으로 봅니다. 어둠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어둠에 떨게끔 만들어요. 두려움에 떨게끔 만들어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정 예언 자체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뾰족한 눈으로 스타트 된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한 것 같이,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이 착각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미혹예언이에요. 뾰족한 눈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관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교정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가 그런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수술대에 이제 귀한 손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영적인 칼을 들고 여기 째가지고 막 분해해보기도 하고, 여기 째보고 분해해보기도 하고, 머리도 한번 갈라서 거기 뭐가 있나 분해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아니었나 봐 그럼 빨리 이렇게 묶어버리고 다른 데 한번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막 이렇게 수술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훈련의 장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가능해요. 아, 실수했네. 왜냐하면 실제 사람을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을 놓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가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했을 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단단히 먹은 사람만 앞으로 귀한 손님의 자리에 앉으시라고 제가 그걸 많이 얘기하죠. 본인이 분별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하게 해봐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서 한번 찔러봤는데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말고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면 돼요. 잘못해가지고 힘줄을 쫙 잘라버렸어요. 잘못 잘랐네? 미안해. 이래버리면 끝나버려요. 여기서는 분별하세요. 이러고 끝나버리면 돼요. 나 모르겠어요. 나 몰랐다니까요. 뭐 이래버리면 돼요. 나 훈련생이잖아요. 이래버리면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을 때, 수술대에 사람이 있는데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잘못 자르거나 잘못 엉뚱한 데 열어버렸어요. 아니네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쉬쉬할 수 있어요? 예, 그거 뒷감당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겠죠. 잘못하다가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혹은 불구가 될 수 있는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는 정말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조종사들도 처음에는 날아다니면서 훈련받지 않는데요. 가공적인 그런 걸로 장난감이나 이런 조종 있잖아요. 가상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먼저 받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실제로 비행기를 탄다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하세요.
머리도 한번 뽑아보고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네, 아야 하면 아 세게 뽑았는데 아야밖에 안 하네. 그렇구나. 뭐 이렇게 강도를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영적인 감각을 키워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셔도 괜찮아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훈련의 장이에요. 본인이 이걸 알아서 청소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날 찔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만 여기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여기 앉으신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만 좀 이따가 할게요. 여기 충분하게 좀 연습 좀 해보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정 예언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술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정 예언이라는 거는 이만큼 이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 예언 자체를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 예언을 쉽게 한다. 이거는 내 안에 영적인 점검을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게 너무 쉽다.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조대현 목사님. 그렇죠? 부부가 그렇게 막 나는 안 보여. 부정적인 게 뭐야? 이거 부부가 그렇게 쏙닥쏙닥 거리셨대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부부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가 됐다라고 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이준영 선교사님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그랬어요. 정말 초긍정의 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한테 의견을 묻지 않아요. 대답이 뻔하니까. 예, 정말 말도 안 되게 옷을 입고 와도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 이런 얘기가 뻔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안 물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울적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누굴 찾아가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과 천사라고 불렀어요. 저는 천사 친구.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어요. 친구. 천사를. 근데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눈이. 사랑의 눈. 정말 무엇을 바라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초긍정의 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의 눈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서 그냥 배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배우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막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볼까, 긍정적으로 볼까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눈을 고치는데 한 8년 이상 걸렸어요. 8년 이상 걸려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도 이제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저분이 왜 교정 예언을 하는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저분은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저분 왜 그러는가? 많이 혼났구나. 그거를 원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분은 왜 그러는가? 마음이 삐딱하구나. 그리고 저분은 왜 그러는가?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소리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 제공이 있다라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흘러나가는가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는 왜 이것이 그랬는가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저도 컸어요. 상처. 또 한 가지는 많이 혼나고 자란 거. 그래서 제 본능적인 눈은 탁월하게 오게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콕 집습니다. 그리고 빼내요. 그래서 깨끗하게 돼요. 그런데 아파요. 저는 왜 그 사람이 아파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아플까? 맞는 말인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면서 콕 집으면 안 아파요. 주사도 아프게 놓는 사람이 있고 안 아프게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거 알았어요. 그냥 주사 아플 거야 하고 꾹 찌르는 사람은 진짜 아파요. 근데 이게 탁탁탁탁 때려줘요. 그러면서 쑥 빨리 순간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아파요.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하는가, 혹은 그냥 자기 빨리 끝내고자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속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도했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뾰족한 눈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사랑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 사랑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사랑이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이렇게 교정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단호하게 하는 게 있어요. 교정예언 안 됩니다라고 해요. 첫 스타트가 잘못됐다. 많이 강조하죠. 어떤 분은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면 어둠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어둠을 막 이렇게 잡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축사사역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는 7 귀신이 들어가 있고 저기는 음란의 영이 들어가 있고 저 사람한테는 뭐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고 저기는 뭐 탐욕의 영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축사사역 하시는 분들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첫 스타트가 뾰족한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볼 때 환자가 이렇게 오면 아이 더러운 뭐가 왔네 이렇게 세균 덩어리가 왔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죠? 네. 내 돈줄이 왔네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니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분이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환자에게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거죠. 보통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는 질병에 대한 고통이 뭔지 아는 분이 많아요. 치유 축사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질병이 뭔지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 잡히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쓰임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요. 그 아픔과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 영역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사랑의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요, 예언이. 그런데 뾰족한 눈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세울 수가 없어요. 무당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무당이 하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맞아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귀신의 통로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받아서 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근데 뾰족한 눈, 귀신의 통로를 받아서 쓴불의 어떤 통로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교정 예언하는 것 자체는 안 됩니다. 예, 교정 예언했다? 소리가 들렸다? 그럼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관점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왜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부정적인 거만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쵸? 부정적인 거가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입을 이렇게 하시고 중보해야죠. 자,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부정적인 부분이 보인다. 첫째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부터 온 건가?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단적인 것에서부터 왔는가? 이걸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자기 거를 봐놓고 그 사람 거랑 우겨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거가 아니라 이 사람과 연관된 어떤 다른 사람 거를 봐놓고 이 사람 거라고 우겨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엉뚱하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숙하게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정적인 것을 하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복요리 있죠. 복요리사 그 자격증이 따로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일반적인 생선은 쉽게 요리를 할 수 있지만 복요리는 잘못하다가 독요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게 특별한 거가 필요해요. 훈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분별하셔야 되고, 또 누구 건가, 누구를 향한 건가, 자기 건가, 자기 거를 받는가, 혹은 이 사람 건가, 혹은 이 사람과 관련된 어떤 건가, 혹은 나에게 그냥 중보하라고 그냥 보여주셨는가, 말하라고 보여주셨는가, 왜 보여주셨는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바깥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중보자에게 많이 그러세요. 긍정적인 것은 보면 축복하고 격려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돼요. 가가지고 긍정적인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이러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내가 받았어요? 그럼 가가지고 정말 충성된 분이에요. 라고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것을 봤어요. 중보자가. 그럴 때는 침묵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영역 가운데 중보하라고 보여주신 경우가 많아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중보자에게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보자가 아닌데 이게 보여진다 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기 영에 문제가 있을 때 쉽게 봅니다. 혹은 축사 사역자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축사 사역자가 쉽게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쉽게 본다? 자기 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기만 해요. 진단만 해요. 그럼 암병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라요. 의사가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해요. 진단해줬으면 해결책까지 같이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못한다?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별로 훈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단계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오늘날에도 예언이 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초적인 예언.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다른 곳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다. 100% 정확한 거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100% 정확한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껏. 감각을 익히라고요. 예언적인 감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통로 가운데 민감함에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거 주님이 주신 음성이었구나. 이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이거 내 쓴뿌리에서 나온 거구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바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마음껏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강조하죠. 제가 보는 거는 뾰족한 눈으로 했느냐, 쓴뿌리에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계시를 받았느냐를 더 봐요.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뾰족한 눈이 쉽게 보인다라고 하는 분이 좀 여기 몇 분 계셔요. 여기 문제예요. 이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거로 바뀌어야 돼요. 먼저. 정확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당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무당은 정확하게 맞추지만 결과가 죽이고 멸망하는 지옥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무당이에요.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한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범위 내에서만 한다. 그리고 왕의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열매가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질 건 끊어지고 묶일 건 묶여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세워지고 덮게 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틀렸다 정확도에 지금 현재는 맞추지 마세요. 스타트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첫 스타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먼저 잡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제가 날카롭게 할 때는 마음껏 또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감각을 익히라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내 감각으로는 한 30% 정확도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근데 맞대요. 그러면 오 맞네? 30%인데도 맞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더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더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분이 제가 긴장하고 있으면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긴장 푸세요. 좀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강제적으로 긴장하고 문을 꽉 닫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확 열어가지고 제가 막 하죠. 그럼 그 사람 상처받아요. 나는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도 하지 않았고 난 이 사람에 대해서 내 거를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막 너무 깊이 있는 거를 딱 얘기해버리면 갑자기 모르는 사람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만큼만 섬겨요. 예,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하시죠. 그냥 하세요. 여기서는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따질 정도 됐으면 사역자로 지금 나가셨죠.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훈련의 장이니까 마음껏 하셔요. 예, 큰 칼로 한번 해봤다가 작은 칼로 해봤다가 내 손에는 이 큰 칼이 맞네. 내 손에는 작은 칼이 맞네. 해보는 거예요. 쪽집게 한번 해봤다가 답답해 그냥 두두두두두두 한번 이렇게 해봤다가 아니면 핀셋 같은 걸로 콕콕콕 찝어봤다가 뭐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저게 뭔 소리야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되실까 어쩔까 모르겠지만 자 여기 귀한 손님을 또 모시겠습니다. 네, 뜨아 예.